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굉장히 극과 극의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삶을 살고 죽은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자신이 살았던 삶을 후회하면서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부자와 나사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이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의 왜 조상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단군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처음에 떠올리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 가장 처음에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품에 지금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어떠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제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절대로 자기가 지금 있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있는 곳은 고통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지금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5명의 자신의 형제들은 제발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형제들이 살아있다면은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 수명을 살지 못하고 형제들보다 좀 일찍 죽어서 온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부자가 있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괴로운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만큼 뜨겁고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나의 이 뜨거움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부자가 정말 그 뜨거움 속에서 멀리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나사로가 정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도 내가 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울부짖음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옛날에 왜 상처가 나면 거기 상처에다 왜 소독약을 바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쓰라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몸에 이 소금을 뿌리듯이 불덩어리들이 이렇게 사람에게 끼얹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에 불꽃이 이렇게 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부자가 있는 곳은 그만큼 고통받고 힘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부자는 살았을 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반면 이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의 삶을 비교를 해주는데 지금 이렇게 살았을 때 부자는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고난을 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지금 위로를 받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있는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것.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이 부자가 있는 너희가 있는 그곳 지옥과 우리가 있는 이 천국 이곳에는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다. 더 이상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간 그곳에는 더 이상은 왕래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도대체 부자가 한 일이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지옥에 갔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볼 건데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19절 말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가 입은 옷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 자색 옷은요. 그러니까 자색, 이 보랏빛으로 물들인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지금 이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이 성경 시대 때, 이 신약 성경 시대 때 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겠죠. 오늘날처럼. 그래서 이 보라색빛 계열의 염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들어가는 그런 옷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색빛의 옷감을 입는 사람들은 황실의 사람들, 즉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실에 있는 왕들이나 그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이 자색 옷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을 황실의 옷이라고 그때 당시에 불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황실의 왕족들이 입는 그 옷을 본인이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매일매일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잔치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여기까지 보면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이 그냥 즐기고 쓰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쓰는 것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명의 인물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그 밑에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여기는 이제 부자 아닌 이 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상황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지는 헌대투성이다. 이 헌대라는 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제 종기, 이제 상처가 나서 거기가 이제 고름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대투성이. 이 나사로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 마지막 절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는 거예요. 즉 거지 나사로는 가족도 버린 사람이고 그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이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버려졌느냐? 바로 이 그 호화로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버려진 이유가 하다못해 그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그 부자의 집에서 그 남는 음식으로라도 자신이 먹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나오는 것이 개들이 이 거지의 헌대를 핥더라. 성경시대의 개는 굉장히 좀 이 뭐라고 할까요? 비참함, 지저분함,
굉장히 이 낮은 그런 어떤 짐승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들이 이 나사로의 상처 부위를 이렇게 핥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거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겁니다. 정말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삶은 이건 정말 극과 극을 떠나서 최상과 최저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삶을 두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부자의 삶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쓴 거, 그게 뭔 잘못이겠냐는 거죠. 이 나사로는 가족에게도 버려지고 사람들에게도 버려져서 단지 자신이 처한 정말 최고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반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자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지금 성경에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한 부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 엄청난 부유함을 소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는 이름 없는 한 부자일 뿐이고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형제 자매들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분명히 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회개는 왜 합니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후회라는 설교를 할 때 그 후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렇다 그랬어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그게 후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도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자신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 신경 쓴 그 삶이 후회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 된 자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는 바로 부자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모아서 두 편으로 가르면서 지옥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염소의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이 부자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봤다면 부자는 후회하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곳은 서로 오고 갈 수도 없고 구렁텅이가 막혀 있어 왕래가 할 수 없는 이미 끝나버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만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올바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닥칠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율법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나사로처럼 비참함의 극치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인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로 결국에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의 후회의 삶이 절대로 우리의 후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늘 내 주변의 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